아멘. 오늘이 주시는 말씀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겹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막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집요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집요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끝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쉽게 건드리질 못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 한번 찍히면 저 사람은 끝까지 집요해.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뒤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할 때 항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할 때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뒤끝이 아주 있으십니다. 끝판왕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자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먼저 허락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택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 원치 않았던 그 일을 행하는 우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그것이 죄악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우리에게서 이미 건져졌으나, 그러나 죄의 삭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남아있잖아요.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우리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계속되는 범죄,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다 보면 무엇이 더 내 삶에 유익한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 이 범죄들, 또 때로 우리가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으로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치시지만 다시 반드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오늘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보라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느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중에서 저주와 같은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전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날이에요. 이제 회복이 온전히 돼요. 자기 백성은 회복이 되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2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외에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왕 중에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에 만국의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곳에서 심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한 죄악이냐 아니면 죄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악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맞춰서 이 만국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모든 초점이 다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저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 놀라움의 회복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만국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할 때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이제 2절 말씀 그대로 바로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땅을 나눴던 왓수르, 바벨론, 기타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그들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렸고 그 땅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나누었고 그들을 쫓겨나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이죠.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음이니라. 포로 삼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은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은과 금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했던 모든 기물을 가져갔던 그 나라, 우상 신전에 그것을 놔두었던 그 나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갔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 유다 자손을 팔았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핵심이 누구냐면, 네가 내 백성 건드렸어. 너 내 백성에게 선을 행했어, 안 행했어.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이 4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다른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갔는데 더 나쁜 민족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큰 강대국이 와서 치고 가고, 치기 전에 이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들어와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사람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아주 야비한 하이에나처럼, 승냥이 떼처럼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 건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그들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7, 8절도 동일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또 너희 머리에 돌린다고 그러죠. 다시 너희가 행한 모든 악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을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유효할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이 흐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여러분을 막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불쌍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이 받을 그 엄청난 그 고통은 누가 제일 어렵고 힘든 거예요? 누가 더 비참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하나님 잊었어요. 잊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끌고 와서 채찍질 하셨어요. 채찍질 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채찍의 도구로 쓰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나라 민족들은 뭐예요? 완전히 자기네가 뭘 한지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그냥 때렸거든요. 때리라고 해서. 때린 그대로 자기들이 다 온전히 그 모든 징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비참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쓰이면서 뭔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게 그때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다, 내 민족이다, 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너희를 괴롭힌 사람들, 너희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내가 어떻게 할지 보여줄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회복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대적들을 모두 진멸시키십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강하다고 해서 센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에 남는 자들은 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남겨지는 자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저 민족들이 불쌍하구나. 왜 불쌍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 진노의 잔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우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물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지옥이지만 굳이 이렇게 막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면서 그 머리 행한 대로 막 그대로 돌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안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를 악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여 때로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계속해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된다면 그 악의 도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에서 헤브론 지역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시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까지 그 땅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해. 아브라함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니까 헤브론의 그 땅에서 롯을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만 갔습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던 그 족속들이 같이 도와주러 가요. 아브라함이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죄가 간영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곳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기 사람을 깨우쳐서 돌아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깨우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악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기억해야 될 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받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여러분이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향했던 그 대적들은 반드시 진멸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 안에 서면 축복이 두루두루 평안이 넘쳐나지만 내가 믿음을 떠나서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그 죄를 통한 공의를 행하시지만 그때 그럼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다른 그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진멸시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그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대적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말씀대로 살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겨내시고 또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